제목은 재물이냐 영생이냐 이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가지면 좋겠는데 재물도 갖고 영생도 갖고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선택을 해야지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는 다 선택한다 이렇게지만 그 세상의 이치 자체도 우리가 두 가지 다 쫓으려면 뭐라고 말해요? 두 마리 토끼 쫓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 놓친대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1번에 보면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성경의 그 옆에 참조 구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조금 미리 좀 시간 될 때 찾아놓아야 좀 빠르게 지면 좀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 옆에도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을 빨리 잘 찾는 분도 있죠. 찾는 분이 있으면 먼저 찾은 분이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찾는 구절이 몇 구절 오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우리보다 먼저 읽어서 요셉이가 찾으면 이걸로 읽고 늦게 찾으면 먼저 찾은 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오늘 비가 오지만은 들판에 나가 보면은 벌써 가을에 그 단풍이 이렇게 가로수에 조금씩 들고 산에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청양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저희 동부 지역에서 분부 사역자를 계시다가 이렇게 하셔서 갔다 오면서 보니까 벼가 이제서 놀아요.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벼는 노랗게 돼 있고 밤은 아직도 밤낮에 시퍼렇게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참 철이 엄청 아직도 이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또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냐면은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도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어요?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조금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또 우리 교단에서는 두 목사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서 또 장례도 있었어요. 한 분은 아버님이 이제 90은 넘으셨죠. 치매가 조금 있으셨다가 돌아가신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인천 쪽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도 이렇게
저도 이제 한쪽을 다는 못 가고 한쪽을 다녀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의 장례를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집사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장례를 가면은 가족들에게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 푸근한 마음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가서 막 슬프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저분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쉬시는구나. 또 그 수고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언젠가 쉬게 되면 주님 안에서 쉴 때 내가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그런 것을 막연하게 바라긴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는 뭐 파랑새를 따라간다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유토피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 이상향을 낙원을 꿈꾸며 그것을 찾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낙원을 소유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 본향의 낙원에 대한 그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거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겠어요. 아무도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오직 우리가 그 낙원을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가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낙원에 다시 들어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열려 보낼 때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위로로 또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되었고, 또 그 사람은 관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이 관리가 되었고 또 부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행운이 있는 사람, 그렇죠? 가장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이 세상에 그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사람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고 관리지만은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17절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약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네 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제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여기 몇 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내가 지금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 얻으려면 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율법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율법을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데 3장 19절과 23, 2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이 젊은이가 잘 지켰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네, 그거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다고요?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 이 율법이 필요하여 안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착하게 살았으면 이 율법이 하나도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죄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죽이는 마음, 또 욕심을 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악한 마음을 준 것은 뭘까요?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범죄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악을 행하고 마침내는 악을 행해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는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성애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또 인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이 세상의 법 가운데서 지금 자꾸 통과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점점 더 악한 것들이 어찌 보면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히 악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고 망하는 길인데도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범법한 자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또 율법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한 것이 있죠. 이 율법이 언제까지 있대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 시대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그 죄 가운데 나가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1월 1일, 10월 10일, 12월 25일 언제 태어나셨어요? 10월 10일은 현진이 생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2000년 이전에도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전을 BC라고 하는 거, 기원전에 거기도 2000년, 3000년, 4000년의 세월 정도가 지나갔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너희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심판받고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 이렇게 가정교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는 뭐예요? 애기들이 어릴 때 돌봐주는 게 가정교사거든요. 초등교사 어릴 때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거예요. 컸어도 그런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초등교사가 이제 길을 갈 때 애기들한테 줄을 하나 붙잡고서 따라가면서 손잡고 따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쭉 애기들은 따라가요. 병아리 하면 어떻게 해요? 짹짹. 병아리 짹짹 안 하는구나. 삐약삐약.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려줘.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선생님이 줄 잡고 얘들아 나 따라하면서 병아리 삐약. 중학교 가면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에이 부끄러워 하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메인화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면 그것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할 생각 하겠어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 미워하는 자까지도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좀, 그런 것에 우리는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 받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속여서 빼앗을까 막 이런 마음 갖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베풀까, 이런 부분을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의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다 의롭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믿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점점 더 그런 선한 생각들이, 의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더 이상 이제 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아멘. 우리 정정실 성도님 약속대로 추석 지내고 올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네, 믿자마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근데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간대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조금 지은 사람은 용서된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대.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는 의롭다, 내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위로라는 건 그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왜 험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2-2에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찌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해봅시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줄여서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수지 맞은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성경에 가장 사랑받는 구절인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분들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오늘 젊은이가 나와서 선생님 내가 뭔 선한 일을 해야지만 뭐 더 좋은 일을 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직접 천군 천사 통해서 낙원으로 들려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놓는 걸 우리가 구출해 준다고 119 구조대 와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나는 계명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21절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계명에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원하시는 그런 마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젊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더 그 동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계명들을 다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것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아직 형식적으로는 이웃의 거 속이지 않고 뭐 빼앗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웃을 마음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와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베푼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베푼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주님은 초청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 정말 그렇게 하면 예수님 그렇게 할 거라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반응.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길래 이렇게 근심하죠? 재물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 좀 가서 너 하나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하랬더니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마음에는 그 재물이 뭐예요? 큰 자기에게 자기에게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근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아유,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이렇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이렇게 말해요. 바늘귀가 얼마나요? 이게 바늘이라면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실을 끼는 것 이제 나이 들면 그 실도 잘 안 끼는 그 작은 게 바늘귀예요. 근데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믿으셔야 돼요. 부자가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낙타가 근데도 이게 더 쉽다고 말할 정도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욕심을 갖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도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오늘 주려면 죄를 범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움켜쥐고 그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청년처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큰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연연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는 엄청 걸림돌이 되고 해악이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마음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하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 먼저 멈춰보죠. 이 말씀 잘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올무, 또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는 걸 자꾸 우리가 부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좀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일평생 막 다 벌어보려고 애쓰려고 더 부해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국이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아마 그 부자 청년과 좀 더 아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 많은 부자를 했어요. 큰 부자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부활이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17, 19절. 자, 17, 19절. 대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가난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활해보지 않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부를 더 해주셨어. 근데 성경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나는 부활려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욕케 하는 복은 주신단 말이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반드시 복 준다. 약속 맹세하셨다네. 하나님 맹세. 반드시 복 줘 번성하겠네. 예수 믿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받게 돼요. 그럼 부요함 받았을 때 내가 이제는 예수님 없을 때 그 돈을 애착을 가지고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17, 18절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부유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잠깐 멈춰보세요. 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한 가구가 한 30가구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부잣집이 생각에 한 2집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한 집은 일찍 돌아가셨어. 또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아. 지금 보니까 이게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 있다고 해서 계속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낸 것도 있더라고요. 세계 10대 재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에 보면 그 재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재물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어디다 소망을 두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돈에다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좀 버릴 수가 있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얼마나 일평생 뼈를 땀 흘리면서 모은 건데 놓을 수가 없죠. 그 재물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재물의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 두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또 어떤 삶을 살면 좋은지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냥 말씀 다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면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그 재물 놓지 못해서 근심해서 떠나가면 참된 생명을,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함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산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끝부분을 봅니다. 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또 부자 되려고 하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려울 뿐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25절 한번 반응했습니다. 이제 한 서너 구절 남았으니까 봅시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제자들의 반응이 더 우습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부자가 되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라고,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도 부자 되려고 하지만 따르는데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일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26절 대답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고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또 천국에 들어갔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디모데서시는 읽어본 것처럼 내가 부하려고 하고 돈을 욕심은 내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을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노벨인가 정확히 좀 생각해 좀 한 가지만 드리면 그 사람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50대 초반에 병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막 노력을 해서 많은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 같대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세계에서 그냥 세계 갚은데 어마한데 자기 많은 재산이 뭔 필요해서 얼마 못 산다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나눠주는 걸 했어요. 자기 많은 재산을 나눠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눠줬는데 얼마 못 살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90인가 넘게 이렇게 살게 되고 또 더 부유하게 된 거예요. 더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때 자기 힘으로 모았던 부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가 더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작은 머리를, 내 지혜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 나 모든 것 버리고 다 예수님 따랐잖아요.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 보면 배 어부였거든요. 근데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예수님 우리 그럼 잘한 거죠? 이런 거 버리고 따른 거 잘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린 그럼 뭐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8절. 자, 28절입니다. 한번 밝으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도 있겠지만 그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지나갈 것 같이 보이지 않겠죠? 이 세상이 지나간다면 우리에겐 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죄와 악을 향해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해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29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손해가 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가 아니라 2배, 3배, 10배, 100배 하나님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자들에게 여러 배 상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된 길이에요. 그렇죠? 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나중되어서도 먼저 되기 원하세요? 네. 비록 늦게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늦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믿음 생활을 흐느적해요.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맨 밑에 히브리서 말씀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래요.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더 이상 수고가 고통이 없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래요. 이것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둔하게 가지면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좀 더 열심을 다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좀 더 힘을 냅시다. 믿음 생활 좀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